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뻐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사랑 덕분에 2주의 휴가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관심 사랑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을 주셨던 이 명령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다 실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전 인류의 인구가 82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82억이 넘는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구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또 34억입니다. 전혀 못 듣는 사람은 30억에 그리고 그냥 교회에 드나거리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34억을 합치면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실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제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선교단체의 지금 조사한 인원에 의하면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나 글로벌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통계 나온 자료예요. 거기다가 내셔널 아웃리치에서 얘기한 내용들까지 다 도합하자면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겠죠.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그 사람의 얘기로 말하자면 거듭난 신자가 지금 현재 믿노라면서 몇 퍼센트나 될까? 채 5% 될까? 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진짜 성도라고 하는 그 인원수가 채 5%가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명령하셨던 최고의 명령인 이 명령이 불가능한데도 예수님이 하셨을까? 잘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청하신 건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절반이 넘는 인구가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 조금 숫자가 우리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는 데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될 것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 사실 라스베가스가 독특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크리스찬의 분포도가 최소한 10%는 되는데 여기 교인들 현존하고 있는 한국 한인 교인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수를 다 이렇게 포함을 합친다 할지라도 지금 25,000의 한인인의 숫자를 한다 할지라도 10%면 2,500명이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할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조금 수요 는 것, 그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 90% 이상이 1년이 지나도 한 명에게도 전도해 볼 만한 마음도 한 명도 전도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면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굳이 왜 불편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열매라는 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우리가 인내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이 도와주셔서 진행되어지는 이 열매가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게는요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중앙교회 교인으로 앉혀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 1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기에 앉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으로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는 것은 신자 각자가 한 사람씩 상대하여 전도하려고 하는 노력과 마음이 이미 불 꺼져 버린 집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 예술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그의 인생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어느 곳에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남의 일인 양 버려두듯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더 심층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기,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 영혼이 가만두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이요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확실히 있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아닌 현존부터, 앞으로 이를 뿐이 아닌 현재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그는 저주받고 심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결함이 없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은 그 형편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이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전체의 구약의 내용과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 내용 가운데 기재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지옥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지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며 문자 그대로
피부에 와 닿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겠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죽음의 끝이 나지,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냥 믿음 생활하는 동안 좋다가 끝나는 것이지 하는 부류가 대반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 심판의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조지아 아틀란타 위네커프 호텔에 불이 났던 사건, 아주 충격적으로 다 이렇게 방영하고 또 중계방송하는 내용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던 큰 사건이죠. 울부짖는 사람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만 밑에 안전 그물망을 칠 수 있는 여력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 그 뜨거운 불을 피하여서 창문 열고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 하며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죠. 그래서 죽은 인원이, 사상자가 116명이나 죽은 아주 참혹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화재의 불길 가운데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겠다라고 뛰어내렸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압선이 걸리거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크게 다쳐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반이었다. 소방서원들이, 대원들이 정말 전력을 질주하고 모두를 돕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던 큼직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떨어져 죽을 때에 왜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뜨거운 불을 피하여서 창을 열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에 다 들어가지 않게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옥불은요, 한 사건에 지금 말하는 창문을 열 수 있느냐? 열 수도 없어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지옥불인 거예요. 이게 지옥의 현실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도미니카 선교여행을 가는데 성도들 몇몇이 지옥을 한 5분간만 좀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끔 버스 대절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5분 갔다 오신 분들은 눈빛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옥에 대한 얘기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먼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지옥에 대한 위험성과 이런 위급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영혼 구원은 이런 영혼이 당할 그 큰 위험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자리라는 사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신들리 리스트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반지도 아깝지 않고 자기 겉옷도 아깝지 않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등바등 했었던 모습이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데 교회에 몇 명이 더 모여서 앉아 예배한다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버려서는 안 된다. 영혼에 관심 갖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곳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두고 가신 말씀도 다른 것 중요한 것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불러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느냐?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려보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아이가 작으니까 영혼도 작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모든 영혼이 동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의 한 의사 선생님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절 위에 얹었어요. 그래서 그 체중을 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종하고 나서 다시 그 체중을 재봤더니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과 죽기 전의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 체중이, 이 무게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무게 차이가 있느냐면 21g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근거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21g밖에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으니까 의미를 알고 얘기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반대편에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보통 여자 성도님들 금, 은,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예. 세상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은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정이 어느 때는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욕정, 정욕,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 언제든지 갖고 싶은 그 마음,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내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땅의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더 귀한 영혼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곳에 8년 돼갑니다만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다. 이것 자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 관심 있습니다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예를 들자면 1,000억 불을 벌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1,000억 불이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으로 죽는 것에 대체가 가능하겠느냐 말. 영혼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땅에 없으니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 가면 왼수가 천지입니다. 왜? 남편도 왼수요, 아내도 왼수요, 자식도 왼수입니다. 여러분, 왼수가 변해서 사랑 덩어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으로 보시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혼의 가치, 근데 21g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가치를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지불해야만이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실 때에 글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 세상에 내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 아니야?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저렇게 힘들 때 내가 살렸던 죄 아니야? 하면서 야 못 쓸 사람이네 하신 게 아니라 7마디 하실 때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죄를 지어 지옥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죄의 값을 갚아야만이 그 죄의 값이 다 청산이 되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계하는 사는 인생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타는 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그 영혼의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한계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평생이 아닌 영원히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영원하신 그분 이 땅에 한계 안에 들어오셔서 한계치 안에 있는 인생들의 죄를 갚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는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유한한 자가 죄를 갚기 위해 영원히 고난받아야 될 이 일을 청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원어인. 그러니 오늘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신 귀하고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믿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속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요 영혼의 가치로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사신 영혼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무한대하신 그분이 유한한 고통을 겪으셔야 될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그러나 그것에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가 청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분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아는 자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기다가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루떡 하면 떡 들면 뭐가 떨어집니까? 시루떡 한 번도 안 들으셔보셨어요? 뭐가 떨어져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부산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군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한 부흥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가치 기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옛다, 이 교회에다 영혼을 맡기면 되겠다 하시며 부어주신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들은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자리가 비어있을 때요, 빈자리에 누구누구 자리가 다 보이거든요. 아유, 저분 지금 어디 가셨을까? 무슨 일 할까? 여러분 안 보니까 제가 눈이 여러 번 작아 보여도 볼 건 다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늘게 떴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가늘수록 예리해져요. 목사님들의 관심은 교인들이 오늘 왜 비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초관심사. 그런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을 붙여 주신다 이 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많이 거둔다는 비유다 말씀하세요. 저희 부모 세대는 참 열심히 바지런히 사셨던 것 같아요. 작은 밭에다가 그냥 꼼꼼하게 씨를 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밭두둑에다 논두둑에다가 무엇이든 씨를 뿌려요. 그럴 때는 아유 귀찮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가을철 거들 적에를 보면 그것에 호박이 그냥 덩그라, 콩이 그냥 줄레줄레. 뿌릴 때는 수고했지만 거둘 때는 기쁨이 되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지상 최대 명령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산물로 우리 교회 또한 부흥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은 누구의 세미나를 통해서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영혼에 관심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12 되게 하시고 12이 300 되게 하시고 300이 7,000이 되게 하신 역사처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요, 출석하는 교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으니까 기쁘신가요? 여러분 다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비어있고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아있다면요, 여러분 꼼지락도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에 갇힌 동지가 돼서 얼마나 기쁨이 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개나 나와요.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은 성도가 아니라, 의장 당신 신학교 나왔어? 예배 끝나고 되돌아가면서, 야, 바울은 글에는 능한데 말은 제대로 못, 저게 설교야? 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서로 아웅다툼하고 법정 싸움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인들에게만 눈길을 주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얼마나 바울이 목회할 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속썩이는 성도 가운데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금 얼마 갖고 왔니? 은 얼마 갖고 왔니? 그거 묻지도 않으세요. 너 어떤 직분 가지고 왔니? 그거 묻지도 않으세요. 너 영혼에 얼마나 많이 주렁주렁 열매가 달렸니? 그걸 보시는. 바울은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만한 면류관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교인들의 그 모습을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당신은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때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성도들 가운데 머리에 띠를 메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사님의 설교를 내리 한 달 동안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발로한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정말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게 됐을 때 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돼야 돼.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뭐하러 가냐니까 싸우러 가요. 채비가 양복은 안 입고 가요. 아주 복장은 운동선수 복장으로 가요. 그렇게 가서 은혜가 되겠느냐 말. 세상 가운데 교훈이 되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니까 서로 은혜도 되지 않고 서로 상처만 되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에 중심에 삼는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차지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상의 최대의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는 봤지만 행함이 그렇게 어려운. 그래서 중앙교회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명의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성장의 기로로 삼는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행하여졌을 때 능력은 시작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는 것은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행동하여 전할 때에 증인되게끔 하시기에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왜 우리 중앙교회가 라스베가스, 그것도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서 있어야 되는가? 물어봐야 돼. 중앙교회는 왜 존립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도 차제의 문제요. 성경 공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차제요. 여러분, 기쁨과 환희와 서로 교제하는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의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명 한번 따라합시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더 이상 대답지 않으시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각양의 모습을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향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교회에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멈춰있는 교회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것은 온 인류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이웃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말씀.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세례를 주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만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삶에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 삶에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요, 아이고 내가 담배 한 대 같이 그 사람이 담배 피우라니까 피우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편해 보인 것 같지만 절대 담배 피우는 것으로 전도 안 돼. 술 한 잔을 이렇게 사람 한 번 먹으면 전도될 것 같지만 절대 도박을 같이 해야 전도될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묻히는 이 작업이 세례받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예전에 저 사람은 정말 술을 말술을 먹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보여져야 가서 세례를 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히 말하는 게 뭐냐면 죽겠다요. 배부르면 배불러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웃기면 아니 좀 짝이 맞아야 설교를 하지. 배고프면 배고파, 배부르면 배불러, 모든 의미가 죽겠다예요. 그걸 믿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웃겨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교회 버거워 죽겠다, 죽겠다며 말을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죽겠다가 죽게 있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이 바뀌었을 때, 행동이 바뀌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묻혀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은 똑똑한 인물들이었어요. 성경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만 좀 싫어, 쟤들 아는 척하지만 행동이 안 따라와, 좀 알고는 있는데 절대 믿음 생활 아니야 하면서 바리새인들 올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등 돌리실 때가 많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나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묻혀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들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붓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안한 방식,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돼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누군가에게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여러분 세례까지 가서 영향력을 미쳤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말씀 들읍시다.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 공부 참여합시다. 성경 읽어지고 제자 훈련 있고 또한 커피 브레이크하고 모든 오픈되어 있는 이 성경 공부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서 더 깊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하면 말씀을 듣고 끝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을 맛봤던 사람은 2만 명이 넘어요. 아니 5천 명 아닙니까? 남자 숫자가 그래요. 그러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의 그 온자리에 서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 닮으셨어요. 네, 닮으셨어요. 그렇게 되십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밑에 내려다보니 그렇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도 있고 병치료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이런 못 쓸 사람 하면서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자가 생깁니다. 한쪽에 십자가상에 있는 사람은 저 미친 사람, 저 미친 사람 하고 한쪽에 십자가상에 한 사람은 욕설을 했지만 그 한편에 있었던 이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가르친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 이룰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나고 이룰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제자가 생기는 장면. 우리 중앙교회가 제자가 늘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참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부족하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이곳에 세울 때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성도들 이곳에 모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